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러한 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음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지난주 설날 연휴로 또 안 보이신 분도 계시는데 잘 고향에 다녀오셨을 거라 믿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디 가서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참 부르신 곳에서 이렇게 예배자로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주일 아침에 예배에 관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혹 안 나오신 분 있다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도 좋은데, 지난주에는 예배와 헌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헌상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헌금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지는 모든 물질과 시간들조차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그 의미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신앙 고백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물질조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런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성경적 원리는 우리 영상을 통해 더 좀 궁금하시면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헌상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혹 내가 복받기 위해서 혹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아니면 강요되어서 억지로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신앙 고백. 자, 그래서 오늘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어떤 교회와 신자들조차 참 오늘날 얼마나 참 뭐랄까요, 어려운, 교회가 또 어렵기도 하고 또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오늘날의 이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 혹은 주님께 드리는 물질, 그것들을 인기에 따라서 우린 좀 건강하다 혹은 좀 앞서간다는 그런 의미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참 그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참 건강하고 다른 교회에서 부러워할 만큼 참 귀한 신앙과 또 물질과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조차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형식적으로 변하기 쉽고 그저 의무적으로 그냥 내가 뭐 요 정도 이 정도 내가 선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 내 의무는 다 했다, 이렇게 될 때 막 구원의 감사와 은혜로 참 힘에 지나도록 하는 그런 것은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낮에 이 주제를 가지고 예배에 관한 주제로 쭉 설교되어질 때 다 아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 자신의 신앙을 또 점검하고, 또 예배가 마치면 우리 목장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정말 참 부족했구나, 참 말씀을 통해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나눌 때 참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순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예배에 관한 마지막 주제가 될 텐데요. 이 주일, 우리 이 주일 지키는 것, 이 예배와 주일 성수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많은 그 질문 중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는 묻지 못하고 다른 곳에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묻는 가장 많은 질문, 이것입니다. 주일에 꼭 교회를 가야 하나요? 혹은 꼭 11조를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궁금해서 물을 수 있지만 항상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힘들다, 꼭 그래야만 하는가, 믿으면 꼭 그렇게 돼야 되나 하는가, 이런 질문 자체가 벌써 은혜가 떨어진 거죠. 구원받은 은혜와 내가 왜 본질적으로 이것을 해야 하는가, 그 의미를 모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물질이 드려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또 무리일 수 있다는 것은 항상 그런 얘기가 있죠. 일찍 나온 학생들, 모범생들만 그런 좀 혼나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주일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참 돌아보신다면 우리가 쉽게 변질될 수 있는 형식적이 되고 또 물법주의 되고 또 반대로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뭐랄까요? 우리는 그것도 의무도 아니고 형식적이 되지 않기 위해 난 자유롭게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나태하고 방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으로 항상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난주 살펴본 그 헌상의 원리와 함께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혹은 내 구원을 받은 자격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어릴 때 들은 얘기처럼 주의를 한번 빠지면 천국 가는 사다리 하나 빠지듯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고요. 내가 주의를 안 지키고 다른 데 놀러 가면 혹 벌 받을까 봐 새벽 예배라도 드리고 가야 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날을 지켜야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미 복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은혜, 우리와 같이 죄의 노예로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들에게 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셔서 참 자유와 안식을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이 신앙 고백으로 이 많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 가운데 구별하여 이 날을 드리는 이 날, 우리는 그런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듣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가 이미 주의를 잘 지키고 계셨다면 혹 내 안에 참 이 구원의 확신과 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이 본질적인 의미가 혹시 식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발견하시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그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내가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직은 좀 의무처럼 여겨지고 혹은 아직 나는 확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확신을 주셔서 이것이 나에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그러한 은혜가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일 성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안식을 지킨다는 것의 그 의미를 좀 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우는 십계명에 하나님에 관한 계명, 그 4계명 무엇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그것을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혹은 이제 우리 학생들도 그 소요리 문답 공부도 하고 다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안식일이 주일의 기본 원리인데 그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그 안식의 의미로 지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누가 우리를 향해서 왜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일요일에 교회를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해주기 참 애매합니다. 목사님이 그런 거라고 그랬어. 혹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뭐라고 딱히 대답해 줄 말도 없어서 그냥 각자 알아서 잘 믿자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가 어쩌다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그런 교회야. 그래서 그렇지. 이 왜 토요일 왜 안식 정말 십계명에 보니까 안식일은 날짜를 따져보면 토요일인데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일 교는 토요일을 이날을 안식일이다 해서 그렇게 율법 준수로 그날을 이렇게 예배드리러 모입니다.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론 오늘날은 그러한 일이 거의 이제 희미해졌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한 3, 40년 전만 해도 주일을 지키는 이 개혁 교회 안에서도요. 주일을 마치 안식일을 지키듯이 이렇게 율법처럼 지킬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근본주의 뭐 그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뭔가 속박당하는 것처럼 경직되게 이날을 지키게 됩니다. 뭐 주일에 물건을 사는 것, 뭐 공부를 하는 것, 뭐 노는 것, 뭐 등등의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안식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어른들이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는 참 어려운 일이죠. 제가 어릴 때 아직도 잊지 못할 것은 한 집사님이 굉장히 막 좀
아이들 친구들이 이렇게 학생들 교회 오면 어디서 안식일을 그따위로 막 이렇게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뭐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안식일 뭘까요? 안식, 쉼, 하나님 안에서 평강 뭐 그런 건데 벌 받는 느낌으로 여겨질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뭐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것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자유와 기쁨의 날이 오히려 사람을 속박하고 겁주고 정죄받고 그런 식으로 하면 너 구원 못 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안식 아니지 않나 이 복음 아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안식을 안식으로 알지 못하고 또 주일로 지키지 못하는 문제는요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이냐 뭐 형식이냐 이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구원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와 아주 근본적인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상태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을 때 주신 그 복,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 진짜 행복을 사실은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상태는요. 진정한 복과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그 진짜 안식이다. 이 개념 자체를 상실한 상태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복으로 여기고요.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같은 것을 우상으로 믿고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사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죄사함을 시켜주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졌던 그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무엇이 이루어지냐? 진정한 안식. 하나님 안에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데 이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좋은 거 무엇입니까? 복, 또 천국, 영생 천국.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 복입니다. 복, 영생, 천국.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유명한 팔복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길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3절에서 12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복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원문 좀 가까이 그 뉘앙스를 살려 읽으면 이렇습니다. 야 정말 복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야.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진짜 복 있다. 애통하는 자들아. 울고 지금 슬퍼하는 자들아. 네가 진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 받고 싶으십니까?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내 이름으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마 예수님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껏해야 그 정도 복 받으려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한 줄 아십니까?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껏해야 이 정도 복 받으려고
세상에 즐거운 거 다 내려놓고 교회 나온 줄 아십니까? 라고 막 화가 나는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 이것을 진정 복으로 여기십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복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게 꼬여버린 것일까요?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됐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잘못됐겠죠. 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인생을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복, 그 안식,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것을 다 상실해버린 상태로 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요, 십계명 율법에 처음 등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 안식 속에 너희들을 살게 하겠다, 그렇게 주신 날이 이 안식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에 일곱째 날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이 천지 창조의 안식은요, 이렇게 안식하고 또 안식이 없는 일주일 살다가 또 안식하고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 안식은요, 안식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그냥 쭉 원래 이어지는 겁니다. 매일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안식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날 율법을 지키듯이 이날은 쉬는 날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간, 그 다음에 동물, 이 모든 관계가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내가 너보다 잘 되려고 막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아니라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독사를 물어도 뭐 이런 그 그림으로 표현되는 그 아름다운 상태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유는 그걸 다 빼앗긴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죽도록 땀을 흘려 이래서 남들보다 더 모아야 진짜 복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남들보다 더 성을 높이 썼죠. 그 바벨탑처럼 높이 쌓아야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무기를 만들고 그 경쟁사 속에 우리가 던져졌는 줄도 모르고 아등바등하며 사는 것이 우리 안식을 잃어버린 그런 진정 복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셨나요? 진짜 복을 알아야 사실 그걸 느끼지, 그전엔 몰라요. 팔복 얘기해도 그까지 복 받으려고 내가 주일 지키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안식에 들어갈 자를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림이 뭐냐면, 그 모델 성경의 그 모델이 뭐냐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위해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종살이하면서 그것이 진짜 나에게 복 주는 줄 알고 거기서 벽돌 만들면서 죽도록 일하는 그들을 내가 진짜 안식이 뭔지 알려줄게 하면서 불러내신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자꾸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거기서 고기 먹고 수박 먹고 부추 먹고 거기 있을 때가 정말 행복하다고 자꾸 넘실내면서 돌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여기 광야에서 뭐 이거 하러 나왔나 싶어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의 불쌍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에게 너희들 그 썩어질 것 가지고 안식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좋은 거 줄 테니까 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 율법입니다. 우리를 얽매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안식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 광야에서 그것을 알려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그 안식일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안에 머무는 객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날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너 꼼짝 말고 벌 서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그렇게 노예처럼 살라고 만든 게 아니다. 그날에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날로 삼아라.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날엔 너희가 거두지 않아도 그 전날 2배로 줄 테니까 만나 그거 먹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살겠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충분히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셨고 거기서 쉼을 연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모세는 신명기 말씀에 다시 한번 이 안식을 구체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는데요. 우리 신명기 말씀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이번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모든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아멘. 여기 어떤 의미가 더해졌는지 발견하셨습니까? 15절에 보면 너희들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안식의 날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기억하라. 이렇게 안식의 의미가 점점 이 계시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데요. 이 의미를 잘 우리 좀 오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의미가 더해져서 이 안식은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다. 단순히 일하지 말라, 그냥 다 무조건 휴업하고 일하면 너 죽는다, 이게 아니라 이날 무엇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한참을 지나서 700년 후에 가면 이사야서에서는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 안식의 의미를 우리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그날을 사사로이 지내지 않고 거룩하게 지킴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라. 여호와 안에서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이 안식을 통해 경험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안식의 개념이 점점 발전하고 확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으로 드디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 그리고 복, 안식,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 개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요 이 구원의 모든 언약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아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성취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이 안식과 연결되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된 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이제 살다가 탈출하는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마지막 재앙, 유월절, 장자가 다 죽는 그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를 때 거기서 구원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을 기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이제 이 주일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둘러대지 마시고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지, 이 안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모일 때 이 초대교회는요 누가 그날 모이라고 강요하거나 목사님이 막 출석 체크하거나 어디 가셨냐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이 구원의 의미를 같이 성도들과 나누고 떡을 떼면서 하루 종일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들어도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막 엄격하게 뭐 너 안식일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구원의 의미를 알기만 한다면 강요하지 않아도 이 주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주일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데 그 안식이 우리 계시가 점진적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아직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또 안식이 남았다고요? 남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안식은 시작됐습니다. 이 구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처럼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안식도요.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직 들어갈 안식이 남은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잠시 읽을 텐데요.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이번에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그 영원한 안식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그 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 이 주의를 지킬 때 그 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영원한 안식을 꿈꾸며 바라면서 이 소망하는 자만 이 주의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역시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어려운 것이죠. 네. 내가 이 날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나? 그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이 시작된 자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이 날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안식의 의미와 주일의 의미를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혹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안식은 처음부터 예표적인 의미가 있죠. 예표적인 의미가 있어서 구약에서 시작되었고 계속 점진적으로 계시가 발전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마지막 날에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은요. 안식의 의미가 그대로 녹아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과 오늘날 신약의 주일이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과 주일이 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분리시켜 생각하거나 이제는 안식을 율법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니까 주일을 자유롭게 지키는 그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정말 이 율법처럼 막 그 율법 준수 같이 그렇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린 정말 이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그 속죄한 그 속죄의 은총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식 정말 그 복된 날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하는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참 놀라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설교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막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셔서 이게 진짜 복이야 하고 막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을 다 풀어서 야 너희들 율법에 이렇게 들었지 않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참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날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 얻을 백성을 모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이건 정말 너무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여기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막 목사님부터 뭔가 신비한 뭐가 막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오래전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그 글이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하고 정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의 오해를 바로잡는 예수님 이야기를 잠시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번에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아멘. 이 말씀 자체는 이미 주중에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그것이 아니다. 내가 그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좀 다른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막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참 무직하게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씀을 선택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 이상하게도 이 말씀을 듣고 거부 반응을 느끼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할 때 본 것처럼 빛이 빛이지만 그 빛이 싫어서 자꾸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죄인이지만 그 빛 때문에 죄가 드러나도 오히려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이 설교가 선포되어진다는 너무 신비한 일이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전 신비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죠.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살인하고 이런 죄들을 그저 우리가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이지 않으면 나는 율법을 지켰다. 그렇게 말했지만 진짜 율법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다 빼놓고 나는 죽이지 않았으니까 살인 아니고 나는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니야. 근데 마음으로도 이미 간음했다고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어대십니까? 우린 율법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을 오해하고 진짜 복을 오해하고 그저 내게 잠시 내 피해만 안 가면 나만 잠깐 배부르면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 오해했다. 그게 진짜 복 아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 얼마나 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제까지 안 것 틀린 겁니다. 바로잡아 드릴게요 하면 얼마나 기분 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하는데 여러분이 알았던 거 틀린 거예요. 얼마나 기분 상합니까? 우리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내가 이제까지 해온 이 신앙생활의 어떤 연조와 이런 것들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면 예수님도 그래서 죽임당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의가 진짜 복,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복, 그 다음에 세상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 극락이나 무릉도원 이 사상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냐? 그런 복 싫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무직하게 들으시면서 하나님 저도 이 복을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난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그걸 따지지 마세요. 저 어쨌든 천금하고 주일 지켰으니까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것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 예수님 마음을 모른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 오늘 읽으신 이 마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막 미리삭을 잘라 먹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난리치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냐고 막 화를 냅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아멘. 역시 여기서도 모세의 글과 이 다윗 이야기를 꺼내면서 읽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식일 이 주일 어떻게 알고 받아들이고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 안식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다 이 말씀도요 그냥 맥락 없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 사람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럼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저 그냥 집에서 쉴래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야 안식은 정말 쉬는 날이야. 그럼 뭐라 할까요? 하루 종일 게임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안식일은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날입니다.
저 교회에서 일하기 싫어요. 그냥 내가 원할 때 예배 드릴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맥락 없이 읽으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에도 일하고 주일에 나와서 참 힘들게 막 차운행하고 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진짜 안식을 모르면 나는 쉬지도 못하는데 뭐 이게 안식이야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저도 주일이 굉장히 피곤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너무 길들여진 이 세상의 복과 세상의 안식, 세상의 행복, 내가 안식일에 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때 나는 세상에 너무 찌들어 있구나. 세상의 복과 세상의 안식이 좋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고 참 이것이 내가 진짜 복,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를 내가 틀렸다는 걸 인식하시고 성경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이게 진짜 진리이고 생명이라면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 여러분 내 행복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주님께 내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면 내가 쓸 것, 내 것을 빼앗기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복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난 이제 주일 잘 지키고 여성생활 잘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복이라고 해준 그 복이 나에게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정말 복과 질서가 세상에 그 썩어질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한날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은혜, 또 이날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깝지 않고 함께 천국 갈 백성과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행복이 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참 안식을 찾아주시고 참 복을 주시고 천국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찾아주게 하신 이 안식,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지치고 힘든 날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참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날에 참 세상에 찌들었던 내 욕심과 또 그런 모든 것들 털어버리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우리 귀한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목사님이나 목장 리더가 주일 그런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주일을 은혜롭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참된 복을 상실한 채로 이 땅에 썩어질 것과 이방 종교가 말하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복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시고 그 진정한 안식을 사모하는 영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자꾸 그 은혜와 사랑을 희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소생됨을 믿으면서도 자꾸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미련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인내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하여 다시금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복된 주일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